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명절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좀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들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34장 이 앞장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형과 또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삼촌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중에 세겜이라는 성에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세겜 성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여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구경을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처녀가 혼자 길을 나가면 매우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홀로 밖에 나갔다가 세겜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은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세겜의 추장과 그의 아들 사이에 계약을 하나 맺습니다. 두 사람, 이 디나와 세겜을 서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정이 이곳에서 머물고 함께 살자라는 그러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대신에 하나의 조건이 있다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자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한데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할례를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그 두 사람을 따라가서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오고 재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자, 이 일이 야곱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일을 통하여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 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이제 그만둬야 되나 계속해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부를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특별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계속해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회자가 바뀌는 그런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었고 사역 너무 지쳤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 그때도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체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 은혜와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과 바뀐 것이 없는 예전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야곱에게는 그런 게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나 지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전에 자신의 그 가치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야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체험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늘 우리의 모습이 예쁜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야곱에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야곱은 하나님 제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다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겜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의 기대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그러한 허락해 주십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자, 그게 바로 야곱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잊혀졌던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돌아가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
그곳에서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세 가지를 이 야곱이 말씀을 받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더러운 옷을 바꾸어서 깨끗한 새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우상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가족 가운데 아직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었는데 자신의 아내 라헬이 그 삼촌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숨겨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당시 이 드라빔은 집안의 수호신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드라빔이 땅문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친정집에서 뭔가를 챙겨온 것입니다. 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혹은 행여 문제가 생기면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아버지의 땅을 챙기고자 하는 그 딸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동안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섬겼던 수호신을 버리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의지하였던 어떤 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인맥,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탐심이라 부릅니다. 네.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네, 그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버리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을 정결하라는 말씀을 야곱을 통하여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씻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앞서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작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사탄 마귀의 자녀였고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 비결은 옷을 바꾸어 입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처럼 거지의 옷을 벗기고 왕자의 옷을 입었더니 이제 신분이 바뀐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보면 이 준비된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네, 그것을 주님께서 신랑이 허락을 하시는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깨끗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옷을 입은 백성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를 못합니다. 우리의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세상과는 구별된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다면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칭찬받는 주님의 신부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미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만 그는 전혀 예전과 다른 인생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본래 야곱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직도 계속해서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베들로 돌아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제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전혀 그것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난 어리석은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4장에 나타나시지 않으셨다가 35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네가 변화되라, 예배를 네가 시작을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35장 처음부터 마지막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인생의 첫 단추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려줍니다. 상한 심령을 변화되게 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썩어져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굶어서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입니다. 물론 집에 돌아가서 유튜브나 또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보화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바꾸어 주시고 내 자신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큐티도 해야 되고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봉사 중요하고 많은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바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아직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안 만났던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가정에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리지 못한 우상,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그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철저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과 이제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제 결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로, 그 예배의 초소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35장 앞부분을 보면 마지막 부분 34장 3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의 누이를 그들이 창녀처럼 대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러했던 야곱, 모든 그 집안의 위계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그래도 속이는 자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을 끝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비록 야복 강가의 그 은혜를 네가 잊어버렸지만 널 다시 이스라엘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바로 이러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새 힘으로 너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뭔가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속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궁휼하심으로 옮겨졌던 촛대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통해 무너진 야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방신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였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 가정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무너진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에 아들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권위가 없는 야곱,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리고 많은 부유함이 그에게 있었긴 했지만 그의 가정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거기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데려왔고 그리고 재물들을 약탈했습니다. 야곱이 책망하자 그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 취급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받아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 야곱의 집안은 본래 누구의 집안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안 아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나가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집안.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 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저 수많은 모래처럼 엄청난 후손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가정 가운데 야곱이 무너지게 되면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야곱에게는 12아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자식들이 있기에는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바로 그때 권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버지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 어땠습니까? 본래 아버지의 고향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삼촌,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그 별거라고 그걸 얻고자 해서 결국에는 멀리 도망갔고, 그곳에서도 삼촌의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삼촌은 어떻게 하면 속일까 염려하며 사는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전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름 끼쳤을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네. 그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내용 야곱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여성들에 있는 그 부적처럼 그 너희들이 끼고 있던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자는 그 말에 모든 가족들은 다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말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감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면 거기에 영적인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입니다. 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귀에 달았던 귀고리가 사실은 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이 회개의 그 제목들이 그들이 입술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온전히 회개했다면 우리가 다시는 그 예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뭐라 합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들을 묻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 하면 딱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집안의 어른이었던 아브라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우상들을 묻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즐겼던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회개했다면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순종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했다면 순종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세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적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때, 그 세겜 땅을 빠져나갈 때 그들은 안전하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 나아오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섬세하게 다루시며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러면 모든 것에 은혜의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 잊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 인생이 다시 변화되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